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비전과 표어를 함께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의 비전과 주제를 담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온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선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걱정과 근심 가득한 저희들에게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죄된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이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아버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성소를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아버지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먼 타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열정과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재정의 어려움, 삶의 고단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걱정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사랑을 함께 얼굴을 맞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여 잔치를 할 때 아버지는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국에서 여러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자녀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와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좁고 흐릿한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말씀 꼭 믿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중에 캘리포니아도 여러 가지 경제, 학교, 모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전으로 다시금 재오픈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사업처에서 또 학교가 재오픈되었사오니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아직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구별하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바라다보게 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주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샘물침례 교회가 또 외형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세우기 위한 첫 발걸음 믿음으로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목적과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작정한 대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과 학교가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는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체와 학업과 일터를 하나님 손에 위탁하오니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샨과 미셸 내외가 15일부터 27일까지 출타 중에 있습니다. 코로라도 지역으로 갔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연숙 성도님과 우리 딸 한나가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떠나 있는 가정 가운데에도 이곳에 있는 아빠와 식구들이 믿음으로 잘 지내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승희 성도님 또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집회란에 예배당 예배 원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가운데
이 트랜지셔널한 타임이고 또 그러는 가운데 교회 평신도 리더십도 이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 주일부터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부는 계속해서 우리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12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수를 만들어 그 4발 위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 있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데 바깥에서부터 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성소 중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지요. 영어로는 Holy of the Holies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부터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바로 옆에 휘장을 나오면 거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는 것은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과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설병 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조각목이라고 나오지요. 이 성전에 있는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들 때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짧게 조각조각 짜게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조각목은 광야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그전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광야의 바람과 그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자라지 않고 굵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건축에 이런 제목, 기둥 같은 이런 것으로는 잘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것이 얻기가 제일 일반적이었거든요. 그것으로 이 진설병의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나서 금으로 그것을 씌웠어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광야, 바람, 물이 없는 이런 곳에서도 성도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무의 그 제목 가치로는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막 또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잘것없는데 귀하게 쓰신다. 그리고 금으로 그것을 이렇게 쌓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이제 진설병을 두게 되었잖아요. 진설병을 두게 되었는데 오늘 30절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설병,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원래적인 뜻으로는 얼굴의 떡, 이런 뜻이 의미예요. 임재의 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만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얼굴을 바라다 보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15일부터 이제 모일 수 있는 것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반복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설병의 의미가 거룩한 떡입니다. 사실은 구별된 거룩한 떡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설병은요, 누룩 없는 그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씩 해서 12개를 이렇게 두 줄로 세워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심만 거기 나타나죠. 언약궤, 증거판,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성소에 들어있는 그런 기구들을 보면은 진설병과 그 상,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누룩 없는 가루 만들어서 떡을 6개씩 두 줄을 쌓아 놓습니다. 이거 누가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가루로 흠 없이 또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떡으로 제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진설병 떡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떡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그 떡을 안식일이 되어서 일주일 만에 교체할 때에 그 떡을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그것을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교제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 진설병 떡으로 드려졌는데 그것을 물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제, 화목의 식사를 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신약의 의미로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떡을 드리고, 하나님께 떡을 드리고 그 떡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먹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그 진설병 금을 담은 그 상, 진설병 상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고리를 달아서 또 채, 이 막대를 끼워서 그것을 들고 가고 운반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결한 떡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비춤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아주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언약 백성들을 거기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언약 백성이고,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에서의 이 진설병 떡, 그 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진설병 떡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의 백성으로 다니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 동안?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두 가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소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을 일주일 만에 교체했죠. 여기 또 다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가지고 나오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많이 우리가 약해졌어요. 무려 1년 반 동안에. 오늘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아직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옛날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편안하게 쉽게 예배 드리는데 많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일주일 만에 다시 교체하는 것 같이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살아있는 제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이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그것이 살아있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진설병 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으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순결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따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 등잔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물론 이 등잔대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하다라는 그런 모습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등잔대, 등대와 이 부속기구들은 모두 다 이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도 보면 꽃받침과 잔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35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연결하고 36절에도 연결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 등잔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살구꽃 모양의 잔을 한쪽 가지에는 3개를 달고 메인 줄기에는 4개를 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 이 기능이 뭡니까? 불을 밝혀서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등잔대의 빛은요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으로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 신자들을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소 안의 빛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7 등잔에서 나오는 불과 빛, 그것으로 성소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빛이시요 영광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타오르는 등잔의 그 빛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여 동시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우리가 진설병 떡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등잔대를 보면은 이 가운데 줄기가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세 가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살굿꽃, 그 다음에 꽃받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살굿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그 땅, 이 팔레스타인 땅 그 광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냐면요, 겨울이 되면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기가 돼도 역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금 생명이 솟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살구나무 형상된 것에 빛을 붙여주셔서 그 살구나무가 살아난다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살구나무를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잠을 깨고 이제 새로운 봄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등잔대를 그와 같은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살구나무 형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것이 겨울이 되고 건기가 되면 살구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등잔대에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요, 이 등잔대에 있는 등대 불빛이 밤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등잔불이 꺼지면 이 성소가 어두워지는 거니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진설병을 드리고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됐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땅에 비춰질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닿는 곳에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이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의 진설병과 등대 잔이었던 거지요. 중요한데 이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하는 거죠.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반사가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잘 세상에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찌그러들고 쭈그러들고 이렇게 되면은 굽어지고 이러면은 잎빛을 제대로 반사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발하기 위해서는 흠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빛을 비추는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다름없이 기름이 필요했겠죠. 기름. 그 기름을 이 빛과 불을 계속 밝히고 지속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성령의 기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불과 빛이 계속 밝혀지는 겁니다. 꺼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떡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생명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순금 등잔 때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지금 이 등잔대에는 거기에 기름이 있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순금 등잔대에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이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불과 빛을 계속 바라고 우리가 드려진 삶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그 빛을 바라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항상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없어서는 안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으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잔대에 드리는 기름, 그것은 하나님이 불과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우실 때에 그 공급이 되는, 근원이 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다른 것, 내 힘, 내 안에 있는 힘이나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의 구세주를 전하는 은혜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기존에 예수 믿던 사람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려웠고 또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웠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일들에서 많은 부분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이 조절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빛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기 촛대가 7개예요. 7개가 나오죠. 가운데 줄기에서 하나, 옆으로 제가 해서 7이죠.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지요. 온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로운 백성을 대표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7 촛대를 보여주신 일이 있죠. 성경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잔대가 일곱 촛대가 되어져 있죠. 그 일곱 촛대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 진설병떡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교회의 사자는 뭐래?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떡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설병떡이 12개가 있는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고 12제자를 상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지요. 그리고 등잔대도 7개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유튜브 줌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설병떡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등잔대를 연결된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서먹서먹 한 분이 혹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물론 개인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떡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두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일은 우리의 내적인 힘으로 우리의 외적인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샘물교회와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각목과 같이 보잘것없고 사실 용도가 많지 않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를 만들고 또한 성소의 진설병 상을 만드는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흠나고 덧난 것은 금으로 쌓아주셔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과 존경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떡과 같은 겸손한 자세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 지어가는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인하여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과 파송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양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격려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이 땅의 모든 비신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